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맞구나를 이제 확정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그 단어의 일치,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악과를 먹는 게 맞는 거죠.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고, 그 하나님처럼의 삶이 어떤 건지, 엉터리, 하나님처럼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탐심에 의한 그 죄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성경의 어떤 그런 단어나 구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죠. 표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먹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쫓겨나지 않아도 될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동화 같은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성경의 이제 어떤 단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추가 이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다들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는데 계속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고 이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요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이 구절 자체는 난해한 구절로 되게 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사람의 딸들은 뭐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어떤 그 신학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대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거의.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았다만 이제 이런 그 해석도 해요. 좀 재미는 있지만은 성경 해석의 어떤 원칙에는 잘 안 맞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은 이제 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 그 은혜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면은 이제 셋 계열의 아들들이 그 가인 계열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 굉장히 이제 능력자들이 많잖아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도 있고 뭐 동철로 이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이거를 멋지게 이제 개발하고 쌓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를 잘 조성을 해놓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세세 이제 후손들은 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또 즐길 거리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들렀다가 거기에 그 가인 계열의 그 딸들과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매우 합리적인 그런 추론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내용 자체보다도 이 속에는 이제 또 어떤 그 복음이 담겨 있는가 요까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뼈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인간들이 돌아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저거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른 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살았다고 하는데 다 죽은 시체고 마른 뼈고 거기에 간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고 이런 정도겠죠. 요 이제 시팀이라는 게 이제 조각목 골짜기인데 여기에 시타가 조각목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시팀인 거죠.
그리고 시타라는 또 사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타는 이제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돌이키다. 예, 주로 이제 그 남편 두고 가늠한 여자에게 쓰는 단어가 사타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짓이 가늠이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예.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이제 성도라는 그 존재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 이거 뭘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 예. 거기에 금이 덮이는 거죠. 금이 덮이니까, 그 조각목에 금이 덮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더라. 이게 성도의 이제 존재잖아요. 예. 그 금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이제 또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질그리신 내 안에 오시면 덩달아서 내가 보화가 되는, 보물이 되는, 보물 창고가 되는 그런 거죠. 덕분에 덩달아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조각목이나 질그릇이나 그거의 의미잖아요. 당시에 이제 질그릇은 유약을 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깨져요. 잘 깨지는 의미로 질그릇인 거고, 조각목 역시 전혀 쓸모가 없는, 써먹을 때라고는 별로 없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각목이고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대단한 큰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호가호이라고 하는, 예. 여우가 이제 그 호랑이 뒤에 있을 때 잘난 척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각목이 아니라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 잘하는 또 오해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은 애초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말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만 건들면은 바로 의여왕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그냥 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고, 예. 수시로 우리는 나의 어떤 존재감, 존재 가치 이런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의 오름이 또 훼손되는 거 그게 너무 싫고 괴롭고, 예. 그리고 나의 높음 이거 자꾸 추구하게 되고 증명하고 싶어 하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인생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은 후 마른 뼈 맞군요. 똥덩이 맞군요. 요거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죠. 내가 같이 하나님으로 계속 이제 맞짱 뜨고 있으면은, 이게 지옥에 뗄감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덮여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우리가 조각목이 맞군요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각목 맞군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맞군요.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남보다 많이 아는 자, 또 훌륭한 자 되어서,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반드시 이제, 나 죄인 맞군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맞군요. 조각목, 질그릇 맞군요. 요걸 확인하고 엎드리셔야 되는 거죠. 예. 나의 복음은 항상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를, 우리의 이 홍과 영과 골수를 관절까지 찔러 쪼개 죽여주면서 우리의 무가치를 이렇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있고, 여전히 나의 오름, 높음, 이거 추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엉터리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짜거나. 방향은 항상
그 십자가 죽음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로. 예, 이 시팀이 이제 그런 그 우리의 그 모습, 이걸 깨닫게 하는, 조각목의 자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시팀에 머무른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 그런 의미까지 예, 담긴 지명인 거죠. 그 지리적으로는 이제 시팀은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팀에 예,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모압 여자는 이제 모압의 딸, 바트예요. 모압의 딸, 사람의 딸인 거죠. 모압이라는 말은 이제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모압은. 그러니까 모압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롯과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로부터 비롯된 민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하고 모압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이 모압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셈이 있고, 아브가 있죠. 예,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뒷글자부터 보시면. 그러면 뭐야? 아버지의 말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 낳았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말씀 받아서 아들 낳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일이니까. 근데, 예, 이 낳기는 낳았는데, 창세기 19장 34절에 보면요. 예.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라고 해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해요. 인종은 이제 제라예요. 시. 예. 시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시고 있죠? 예. 그래서 시가 반드시 살게 하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로 인해서 전해지게 하자. 진리가.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제 피해량이에요. 아주 강하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롯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진리를 받는 건 맞는데 술을 통해서 받았다면은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술이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섞인 걸 이야기해요. 누룩 섞인 거. 누룩 섞인 건 뭐라고 해요? 예. 율법이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주의하라라고 하시잖아요. 누룩을 주의하라. 예. 그게 누룩은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이면 그게 율법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이제 말씀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걸 내 생각을 섞어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느냐. 이게 따라서 진리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건, 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 섞어서 보면 그게 고난되고 재앙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행되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이제 그 율법을 누룩이 섞인 거고 섞인 거는 율법이 섞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혼합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뜻하고 세상은 섞인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구원인 거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뭐 먹는 것 자체 이런 거는 전혀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뜻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에 율법 섞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요? 방탕한 것이라고 하죠. 방탕한 것은 아소티아예요. 아소티아는 이제 방탕이라는 뜻인데 요게 R라는 게 이제 영어의 A처럼 소문자 A처럼 생긴 게
안데 요게 부정접두사라고 하는데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티아는 소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와 소조가 합쳐진 단어에서 아소티아라는 단어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조가 뭐냐고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가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술 취하는 거는 구원 못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 섞는 거. 율법이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섞는 거예요. 나의 선악의 판단. 요거 섞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게 돼 있다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복 주신데 요렇게 하면 저 주신다면서 내 선악 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말씀도 항상 그렇게 보는 거고 세상도 그렇게 보는 거고 일어난 일도 눈이 오는데 아이고 웬 눈이 이렇게 와 차 막히겠네 사고 나겠네 뭐 이렇게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느냐, 내 판단, 유익 판단으로 보느냐. 이거는 너무 분명할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떤 생활 속에서 보시면은,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종류가 다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나의 판단으로 사는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섞었으니까 구원 못 받을 일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율법이 섞인 말로 아들을 낳은 거죠. 내가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인데 이건 뭐예요? 율법의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병도 잘 고쳐주셔, 죽은 자도 살려, 먹을 것도 뭐 얼마든지 줘 이러니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면서 쫓아갔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내 탐심으로 두 마음으로 보면서 쫓아갔죠. 율법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 속에 담긴 진짜 참 뜻,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레마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것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율법이 섞인 말로 아들을 낳고요. 그 또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내서, 그죠?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씨를 받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생명도 전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심인 거죠. 요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리고 시딤 그 조각목 골짜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엉터리 말씀을 가진 그 모압, 그죠? 모압의 그 모압의 딸들과 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의 탐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요게 죄란 말이에요. 요게 악이고 그리고 그 참된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요게 두 마음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참된 신랑이신 그 하나님과 바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올바른 혼인 관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은 항상 계속 우리에게 결혼한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요게 간음인 거예요. 간음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된 하나님이 이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우상에게 이제 갈 건데, 그 오해된 하나님이 우상인 거고, 근데 그 우상의 정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